담대하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해볼까요?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네, 자기 자신 안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하자. 네. 예, 기도를 하는데 좀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되죠. 전혀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주인공이 다급한 마음에 막 달려가서 성당, 예배당 들어가가지고 신이시여 이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좀 마음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이라는 우상에게, 하나님이라는 미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가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즉 그는 진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그냥 아무나 누구 없어요? 내 기도를 들어줄 누구 없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막연한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 그를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담력으로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담대함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니라. 이 말이 참 애매하죠.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음을 확신하려면 그분의 뜻을 따라 간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그죠?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하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듣고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바로 담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담대한 기도를 하러 오셨지요? 그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믿고 나오셨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담대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 선생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라고 하지요.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좀 구워주시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어. 한밤중에 친구 집을 방문한 친구나 또 떡 3덩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의 집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나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밤늦게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이 사람한테 밥을 먹여야 돼. 근데 우리 집에 보니까 밥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 친구 집 문을 두드려가지고 옆집에 친구 집 문을 두드려, 여보시오, 여보시 자고 있는데 두드려가지고, 야, 그 밥 3공기만 좀 줘라. 예? 떡 3덩이만 주라. 빵 3개만 좀 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깊은 밤에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것도 문짝이 떨어질 정도로 막 쾅쾅쾅쾅 막 일어나야 되니까 엄청 세게 두드리는 거죠. 그때 누구요? 누구요? 라고 소리치니 이웃에 사는 친구라고 합니다. 아이고 귀찮게 굴지 마시오. 지금 늦은 밤이란 말이요. 몇 시인데? 내일 아침에 이야기합시다. 내일 아침에. 아이들도 자고 나도 지금 잠자리 들었는데 이렇게 깨워대요? 이렇게 소리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그러니 저녁에 먹고 남은 떡 3덩이만 좀 주세요. 아니 밤이 늦었으니까 배가 고파도 참고 그냥 자면 되지. 그죠? 밤 늦었는데 그냥 좀 배고파도 참고 자면 되지. 굳이 지금 깨워서 달라고 그래. 내일 아침 식사나 여러분 잘 차려주시게. 내일 아침이나 잘 차려줘. 이러면서 문 안 열어주는 거죠. 당시 대부분의 집은 방 하나짜리입니다. 단칸방이죠. 대체로 이 방 하나에 또 부엌이 있고 부엌과 방이 같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또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은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축을 키우는 그런 방이죠.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면 가족들 모두가 잠에서 깰 수밖에 없고 또 떡을 찾으려면 불을 켜야 되니까 그죠? 가족들은 모두 잠을 설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짜증나는 그런 문제지요. 거기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닙니다. 아무리 당시 관습이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문화였지만 그렇다고 잠든 친구의 가족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대접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요. 누가 죽어가니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라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좀 달라는 거니까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그죠?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좀 배고파도 그냥 살 수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친구 집을 방문한 사람이니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에게 찾아가 요청한 이 떡 3덩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떡이 우리 성경은 떡이라 되어 있지만 원래는 빵이겠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었으니까 밥은 아닙니다. 빵인데 어떤 사람 여러분 이 떡 3덩이가 어느 정도 크기일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뭐 우리 생각에는 모닝빵 이런 조그마한 거, 그죠? 한 요만한 거 이런 거 한 3덩이쯤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요게 아니라 이 빵 한 덩어리가 이렇게 큰 빵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이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빵이래요.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떡 3덩이를 달라고 했더니 이 빵이 굉장히 큰 빵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빵을 지금 3덩이나 요청하고 있죠. 그 정도의 빵을 미리 준비하고 있을 정도라면 이 잠들어 있는 친구의 집이 보통 집은 아니겠죠. 그래서 한밤중에 그런 큰 빵을 3개나 가지고 있을 정도라면 이 집 상황도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집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또 아니면 감히 문을 두드리기 힘든 집이었을 수도 있죠. 저 집은 다른 집은 없어도 저 집에는 분명히 저녁에 먹고 남은 빵이 있을 것이다 할 만한 그런 아주 잘 사는 그런 집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문을 두드릴 수 없는 뭐 좀 잘 사는 좀 높은 집 뭐 이런 사람들의 집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일주일 먹을 빵을 낮에 미리 구워놨거나 그죠? 이 집이 마침 오늘 한 주간 동안 먹을 빵을 낮에 미리 구워놓은 걸 알았다거나 아니면 다음 날 무슨 큰 잔치가 있어서 오늘 미리 준비해 놓았을 그런 상황도 되겠죠. 어찌됐건 이 떡 3덩이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잠든 친구의 집을 두드리는 것이나 떡 3덩이를 요구하는 것이나 모두 무리하고 무례한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고 무례한 요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그랬어요. 이 간청함에 대한 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끈질기게 조르다. 또 귀찮게 조르다. 주로 조른다는 거예요. 또 고집스럽게 졸라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간청함에 대한 헬라어를 보면 아이데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나이데이아인데 이 아나이데이아의 뜻이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뻔뻔스럽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뻔뻔스럽게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야, 니 진짜 뻔뻔스럽다. 니 염치도 없나? 없다, 이거예요. 니는 진짜 우리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야, 넌 남 좀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다. 그 간청함이라는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뻔뻔스러웠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나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지요.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찾아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 뻔뻔함 덕분에 결국 빵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자기를 포기하고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주기 전까지는 밤새 문을 두드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뻔뻔한 친구가 밤새 문을 두드릴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빵 주어서 돌려보내는 게 낫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뻔뻔스러울 정도로 대담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다? 어떤 기도다? 뻔뻔한 기도. 그죠? 담대한 기도는, 따라합시다. 담대한 기도는 뻔뻔한 기도다. 네, 그죠? 아주 뻔뻔스러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를 그렇게 말하면 또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건데 어떻게 뻔뻔하다는 말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너무 이렇게 불경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약간 불경스러운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기도를 예의가 없고 무식하고 이렇게 경우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지존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오해를 할까봐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뻔뻔하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오해할까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인데 쭉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건 뻔뻔하게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뻔뻔하게 찾아라, 뻔뻔하게 구해라, 뻔뻔하게 두드려라 한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고 찾아는 이는 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다. 맞아, 그래도 주실 것이다. 그런데 11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무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친구의 집 문을 끈질기게 뻔뻔하게 두드릴 수 있는 대담함은 어디서 나왔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누구의 집을 두드려야 되죠? 여러분들 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다 떡 서댕이가 필요해서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저마다의 떡 세덩이가 필요해서 왔다고요. 다 나름의 떡 세덩이가 필요하잖아요. 자식 문제의 떡 세덩이, 학교 문제의 떡 세덩이, 직장 문제의 떡 세덩이, 자기 개인사의 떡 세덩이, 질병의 떡 세덩이, 다 떡 세덩이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집을 문을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집에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라 하셨어요? 아까 13절에. 누구요? 13절에. 아까 자막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앞쪽으로 가서. 1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 집의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하늘 아버지. 그죠? 아버지 집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 아까 담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다? 뻔뻔한 기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를. 니 오늘도 그거 기도하나? 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그거 오늘 또 기도하나? 네. 이게 뻔뻔한 거 아니에요? 야, 니도 염치도 없다. 오늘도 또 기도한단 말이가. 네. 이게 뻔뻔한 기도예요. 아니, 이제 그만 기도할 때 안 됐나? 예, 그래도, 뻔뻔하게. 이게 담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가진 최고의 특권이 뭘까요? 아들이 가진 최고의 특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 자식이 가진 최고의 특권이 뭐예요?
뻔뻔하게 구한다는 거죠. 조금 전까지 막 야단을 맞고 니가 그래가지고 뭐하냐면서 막 어디 그래가지고 하면서 막 공부는 그따위로 해오고 그 다음에 뭘 빠져먹고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니가 하면서 막 온갖 욕을 실컷 다 듣고 나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기죽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 용돈 주세요. 니가 지금 용돈 달라는 창피처지냐면서 막 뭐라 그러는데 뭐예요? 아 그래도 나 필요해요. 내 친구랑 지금 놀러 가야 돼요. 아니 지금 네가 이 상황을 그런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그러는데 아니 그래도 줘야 돼요. 주세요. 이게 뻔뻔함 아닌가요? 아닙니까? 여러분은 못 해봤지만 여러분 자녀들 하잖아. 그죠? 이게 뻔뻔함이잖아요. 아버지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의 특권 뭐라고요? 뻔뻔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무슨 특권이 있다? 뻔뻔하게 기도할 특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특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기도에 관해 새로운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앞에서 살펴본 비유와 좀 닮았습니다. 하지만 등장인물과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서두에서 이미 딱 밝혀놓아요.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약간 좀 이렇게 고기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라 가지고 다른 오해를 하지 않도록 딱 결론부터 딱 말해놓고 야 여기에서 다 벗어나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그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뭐 이렇게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네, 그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금방 까먹으면 안 돼요. 다시 앞으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 비유의 목적이 뭐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이게 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 또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란 말은 이 경제적으로 또 법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게 뭡니까? 약자죠. 그러니까 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못 받는 뭐 백도 없고 뭐 집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재판장에 가서 그냥 뭐 다른 거 안 바랍니다. 그냥 법대로 해주세요. 제발 법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재판장은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 안 들어주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은 재판장이죠.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불의하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돈 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돈 안 주는 사람한테는 못해주고, 자기 마음에 들면 잘해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못해준다.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판장이잖아요. 과부가 요청하는 원수 갚는 일은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만한 일이거나 아니면 노력에 비해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일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그러니까 내가 굳이 네 이야기를 왜 들어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자기는 그래요. 나는 정의 구현 관심 없어. 나는 올바른 법 집행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자기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나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야. 그는 조금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양심보다는 오직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자기도 알고 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보통 같으면 자기가 실제로 그래 하더라도 에이 무슨 소리 나 어려워 이러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나 맞아 돈 많이 먹어. 나 돈 좋아해. 나 원래 불의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는 스스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워 안 한대요. 아니 우리야 뭐 이렇게 하나님 무서워. 아이고 니는 참벌이 두렵지 않나? 아이고 뭐 하나님 있다 봐라. 우리는 그러지만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든 사고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심에 그냥 이렇게 철갑을 두른 이런 사람이죠. 그는 사람을 또한 무시하는 사람이래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무슨 신경의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고 들어주지도 않을 이 재판장이 갑자기 그래, 뭔 일인데 내가 들어줄게. 무슨 일인데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다르게 오해할까봐 또 그 답도 가르쳐 주세요. 18장 5절에 보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는 알지도 못하는 재판장, 심지어 백성들의 아픔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1도 관심이 없는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그 재판관은 부자들도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처럼 하찮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겠나 하면서 괜한 헛수고라고 생각하며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한테 분명히 내 과부라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내가 돈 없다고 돌려보낼 텐데 내가 가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기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담대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예요. 해볼까요? 담대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다. 담대한 기도는 무슨 기도다? 아까는 무슨 기도였죠? 뻔뻔한 기도. 이번에 담대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감히 찾아갈 수도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재판관 찾아가가지고 말할 자신 있으세요?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너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걸 찾아가서 하겠다는 거 담대한 기도.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끈질기게 찾아오면 그냥 감옥 갖다 넣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 담대한 기도.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번에도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분이라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찮아서가 아니라 당연히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해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8장 1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기 전에 딱 결론을 내려놓으셨잖아요. 뭐라 했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시니까 어떻게 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결론을 내려놓으셨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할까 봐. 아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막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분위기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분이라고 혹시 생각할까 봐. 아니면 아이고 참 저 사람은 이렇게 뭘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뭘 갖다 바치고 하니까 잘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안 해주나? 라고 이런 착각을 할까 봐 그런 게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이기적인 재판장도 도와주는 일을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해요. 7절과 8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 대담하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지요.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저의 마음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문제는 그런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은 본단 말이에요? 못 본단 말이에요? 참 보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 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끈질기고 포기할 줄 모르는 대담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담대한 기도, 바로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까 우리 처음 배웠던 뻔뻔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맞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뻔뻔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끈질긴 기도, 뻔뻔한 기도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담대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선명하게 하게 하려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문을 두드리는데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막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대답도 안 해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뭘 막연하게 있게 하는 거.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한 번 할 때, 똑같은 기도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가 다릅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해보셨어요? 기도해보면 그렇잖아요. 같은 기도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달라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해지죠.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분명해져요. 내가 무엇을 진짜 원하냐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이것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다라는 그 확신. 그것을 갖게 하려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하나님은 손에 든 것을 어서 주고 싶어 하지만 참고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선명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기도는 무엇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볼까요? 기도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 하나님을 얻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겠다는 믿음은 보통 담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것이 담대한 기도예요. 담대한 기도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우신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도우신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주변에서 유혹을 많이 합니다. 야,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아나?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아나? 그래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믿음 좋다 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교회에서 믿음 좋다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야,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 줄 아세요, 이게? 목사님, 저도 제가 믿음만 갖고 기도하겠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 오셔 그러더라고. 야, 니 진짜 믿을락 하네. 그래요. 이번 주에도 제 은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목회하는 여기 이제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월요일 날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났는데, 일부러 부산에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와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니까, 진짜? 이런 거. 진짜? 진짜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중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소위 믿음 좋다는 분들이 와서 그런다니까요. 야, 그거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져가는 것? 이게 담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한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이런 확신을 증명해 볼 수는 없습니다.
끈질긴 기도만이 그런 마음의 확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끈질긴 기도에 기뻐하시고 기꺼이 응답하시는 이유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이야기 중에 끈질긴 기도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요. 참 감동이 됩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을 통해서 그 아이의 친구 5명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5명의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8개월이 되었을 때 그 5명의 아이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첫 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조지 뮬러는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4명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그 아이가 18개월 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5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아이가 예수를 믿게, 두 번째 이제 아이도 아니죠. 5년 정도 지났으니까 하여튼 두 번째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뒤로 아직 3명이 남았으니까 조지 뮬러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6년 뒤에 세 번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까 5년, 6년, 11년, 그리고 18개월이니까 거의 12년 반 정도가 된 거예요. 그는 기도를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6년 뒤에 노인이 된 조지 뮬러는 일기장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2명의 친구에 관해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리라. 응답을 구하리라. 아직 36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2년 반, 30년, 48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되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친구가 회심한 지, 아까 세 번째 친구가 13년 만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 회심한 지 52년 만에. 그러니까 처음 기도 시작하고 몇 년? 52 더하기 13? 65년. 그죠? 65년 만에 결국 나머지 2 사람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절박하고 대담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기도에 대해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은 이것입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걱정만 하는 거지요. 절박하고 대담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담대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첫 번째는 뻔뻔하게, 2번째는 끈질기게, 3번째는 하나님만, 그죠? 하나님만 믿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3가지 기도를 통해 오늘 밤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오늘만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해서 담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